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22장. 말씀은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근기에 관한 말씀인데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2. 말씀하시기를 하근기는 식욕, 색욕, 제욕 등에 얽매여 솟아오르지 못하고 중근기는 명예욕 걸려 솟아오르지 못하고 좀 더 윗근기는 상에 걸려 크게 뛰어나지 못하나니 오욕과 사상을 여의면 상근기이니라. 중근기는 뭐냐? 중근기는 어떤 사람이냐? 조금 높은 사람은 명예욕. 그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명예욕에 산다. 그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 저 하근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게 갖고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있다. 이건 하근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높다. 이건 중근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명예욕. 이 명예욕은 특권이 있는 세계거든. 특권이. 또 다른 사람을 관리를 해. 명예가 이제 무슨 과장이나 사장이나 되고 회장이나 되고 이렇게 되면 사람을 관리하잖아요. 관리하게 돼야. 이제 그런 거 사람은 그걸 좋아해요. 어떤 특권을 갖거나 사람을 관리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자꾸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명예는 인격적인 명예가 있어. 인격적인 명예. 그런 이것에 그냥 집념을 한단 말이에요. 신명을 다 바쳐 거기에. 그 명예만을 위해서 이제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명예만을 위해서. 죽기로서 이것을 구하니까. 이런 그 집념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명예에 대해서 집념을 하게 돼. 수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자도 정치인도 경제인도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관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그 명예를 얻고자 하는, 높은 자리에 있고자 하는 그런 명예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꽉 집념이 있어. 좀 더 높은 자리에 있고자 하는 마음으로 꽉 묶여. 그걸 중근기라 한다. 그 말이야. 사람은 본성적인 마음을 극복했을지라도 다음에 많이 갖고 싶고자 하는 그런 욕심의 세계를 놓고 또 높이 있고자 하는 그런 욕망의 세계가 있는데, 많이 하고자 하는 세계는 하근의 세계고 높이 이루고자 하는 세계는 중근의 세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명예를 구하는 마음은 중근에 얽매인 사람이, 중근계에 있는 사람이 명예를 구하는 마음이 강하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조성한 정신적인 관념과 상에 집착하여 더 높은 것에 오르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딱 정해, 나는 이렇게만 되어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야 한다. 그걸 자기가 정해놔. 그래서 그런 관념적 상을 갖고 있어. 나는 이것이 하면 안 돼. 라고. 알죠? 가령 등산가들은 산을 제일 정상까지 올라가야만 하지, 중토에서 머물질 않아. 죽더라도 올라가. 히말라야 산 올라가려다 중간에 죽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로 기연히 올라가야만 돼야. 이런다니까. 사람들 가운데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명예를 좋아하고 구하려고 해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명예가 있어. 경제, 문화, 정치, 종교 모든 분야에서 명예가 있는데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를 희구를 해요. 그렇게 그런 관념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모두를 중궁기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오욕과 사상을 그런데 오욕과 사상을 여의면 가령 그 하근기에 있는 사람들이 오욕 세상에서 산다 그런다 그러면은 중근기에 있는 사람들은 명예 그런 상에 의해서 살아. 관념과 상, 정신적으로 이것만큼은 얻어야 돼. 어떤 무엇을 딱 정해놓고 이것만큼은 성취해야 돼. 정신적으로 어떤 상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 이걸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불가에서는 사상이라고 그래요. 오욕과 사상을 여의면, 아시겠죠? 오욕과 사상을 여의면 상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근이라. 오욕과 사상을 여의면 상근이라. 근데 사상이라는 말씀 아시죠? 아시니까 설명을 하는데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대상, 수자상 그 네 가지 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상은. 그런 그 오욕과 사상을 딱 여여. 그러면 그를 상근이라 그랬는데 금강경에는 상근을 여의면 곧 열애니라 그러셨거든. 응? 그러죠? 그 말씀 아시죠? 사상을 여의면 곧 열애니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열애도 상근에 속하는 건가?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상근이라는 것은 본문에 오욕과 사상을 여의면 상근이라 그랬는데 금강경에는 사상을 여의면 열애니라 그랬는데 사상을 여의면 상근이라 했단 말이에요. 정산종사님은. 아시겠죠? 상근이라. 그러니까 정산종사님의 사상의 한계를 그러면 사상의 한계를 좀 넓게 봐. 그래서 이 상근의 한계, 하근, 중근, 상근 이 나눌 때 상근은 다 포함한 거야. 상근은 사상을 여인 자리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상근의 세계를 사상을 여인 자리까지 다 포함해서 상근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생명의 전체를 하근, 중근, 상근으로 볼 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본문에 오욕과 상근을 여의면 상근이라 이 사상을 여의면 여기 해석을 잘 하셔야 돼. 금강경에서는 사상을 여의면 열애라겠는데 그러면 열애도 상근에 속한단 말이냐?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하근, 중근, 상근 할 때 상근은 전체 생명의 세계를 그 하근, 중근, 상근으로 나누어 보셨다. 이런 견해로 이해하셔야 이 말씀을 통달할 수가 있어요. 권도편 23장을 공부하십니다. 먼저 563페이지 23장을 먼저 읽고 해설 말씀 드리겠습니다. 23 말씀하시기를 명필이 되기로 하면 먼저 명필의 필법을 채받아서 필력을 잘 길러야 하듯이 부처를 이루기로 하면 먼저 부처님의 신법을 채받아 일일 시시로 불심을 잘 길러야 하나니 우리는 대종사의 신법을 큰 탯줄 삼고 정전의 말씀대로 꾸준히 실행하여 대종사의 법통을 오롯이 이어받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본문은 대종사님의 신법과 대종사님의 법통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법을 담는 공부를 하고 대종사님의 법통을 이어가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법통이라는 것은 그 정신과 사상을 이어가는 걸 법통이라 해요. 가령 중국 상해에 임시정부가 있었잖아요.
그럼 임시정부 법통 그러거든. 그와 같이 그 단체, 그 개인의 사상과 정신을 후대에 길이 이어가는 거. 그걸 법통이라고 그래요. 이게 대종사님의 정신과 행적, 사상 이런 것 모든 것을 후대에 계속 이어가는 거. 그걸 대종사님의 법통이라고 그러는데 대종사님의 마음 쓰는 그 신법하고 대종사님의 법통을 잘 이어가자 그런 뜻의 법문을 하신 것입니다. 대종사님의 신법은 매우 광범해요. 많은 제자를 만나시고 또 회상을 건립하셔서 운영해 가시는데 이모로 저모로 많은 그 마음을 쓰시고 말씀을 하시고 행적을 보이셨기 때문에 누누이 다 그 신법을 인거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근간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신법 몇 가지는 우리가 짚어서 닮아야 할 것이고 대종사님의 법통은 이론상이죠. 이론상의 진리를 그대로 신봉하고 깨닫고 실행에 옮겨서 은혜의 결실을 맺어가는 그런 그것을 법통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론상의 진리를 중심으로 한 모든 사상과 정신이 대종사님의 정신이니까 그 정신을 이어가야 된다. 우리는 세상에 처하면 여러 종교가 있고 여러 사상이 있고 또 모범적인 일도 많지만은 우리 원불교회는 대종사님의 정신, 대종사님의 교법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정통적인 법통을 살려가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은 이론상의 진리를 신봉하고 신앙의 길도 여러 가지지 않아요? 참 신앙의 길이 많아요. 근데 이론상의 진리를 신봉하고 또 의지하며 또 그 이론상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또 원만하게 실천하고 활용해서 이론의 진리를 통해서 이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가정도 나라도 단체도 모든 사회 국가 단체를 이론의 세계로 화연시켜가는 구현시켜가는 그것이 대종사님의 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론상을 중심으로 한 법통 이걸 항상 지켜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에 의해서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명필을 인거하셨어요. 명필이 되기로 하면 그죠? 옛날에는 명필이 유명했어요. 집집마다 글을 걸어놓고 다 그래서 명필이 유명했는데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을 되고 그러는 머리에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사라졌는데 명필만 되면 또 출세했다고 그래요. 명필이 되기로 하면 먼저 명필의 필법을 쳐봐서 명필이 누굽니까? 글씨를 잘 쓰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글씨를 쓸 때에는 특히 붓으로 쓰는 글씨는 필법이 있어요. 붓을 잡는 법, 붓으로 점을 찍는 법, 또 획을 그리는 법, 획을 맞추는 법, 또 붓의 속도, 붓을 지나가는 속도, 여러 가지 법칙이 있어요. 또 이게 획을 돌릴 때 붓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자루를 붓을 돌리면서 삐쳐가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필법을 먼저 배워야 그분의 필법을 잘 익혀서 아주 능한 그런 잘 쓰는 사람이 된다. 그냥 먼저 필법을 배우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이제 한문 한자를 가령 왕이지가 썼으면 왕이지가 글씨 쓴 대로 그대로 쓰고 또 구양순이 썼으면 구양순 쓴 대로 그대로 쓰고 또 안진경이 썼으면 안진경 쓴 대로 그대로 쓰고 그렇게 해서 하려면 그 많은 한문을 다 보고 그대로 베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쓰면 언제 쓰겠어요? 종신토록 써도 다 못 쓰지. 그러니까 한자를 쓰더라도 그 필법만 잘 익히면 다른 자는 그 필법에 써가는 것이니까 그분의 그 필의 형세에 위탈함이 없이 잘 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필법이 중요해요. 떡을 만들 때 떡을 먹고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다 떡을 먹고 맛있다고만 하고 먹고 가거지. 그런데 좀 특이한 사람은 그 떡 어떻게 만들어? 그 떡 만드는 법을 묻거든. 그와 같이 명필이 되기로 하면 그 필법을 먼저 배워야 유능한 필사가 된다. 달리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달리기 하는 사람을 잘 보면 100m 뛰는 사람을 보면 손을 발트지 하거든. 손을 발트지. 이게 이제 마음을 하나로 딱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표정을 쓰는 거거든요. 이 주먹 쥐는 것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표정이 달라요. 그냥 속도감이 주먹 쥐는 것은 마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마찰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뛰거든. 그러니까 이것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하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큰 정신적 차이가 나죠. 이 뛰는데 능력 발휘하는데 큰 정신 차이가 나요. 그리고 뛸 때 저도 한번 나는 마라톤이나 이게 리레이를 해본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백사장에 가서 한 20명 모인 그룹이 한번 뛰기를 해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야말로 뛰는 그 법칙에 의해 뛰어보자고 첫째는 눈을 저 목표 지점에 딱 맞추고 그 선수처럼 이렇게 하고 그냥 직선으로 뛰어갔더니 내가 1등 했다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전혀 진짜 1등을 한 거야. 이와 같이 그 필법, 가령 대종사님께서 여러 사람을 대하고 여러 경계를 대하고 여러 일을 취사할 때 그 마음 쓰는 요령, 마음 쓰는 법이 있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경을 배우더라도 정산정사 법을 배우더라도 이 법을 전부 배우려면 얼마나 법이 많아요. 그런데 그 법을 배울 때 그 법 안에 있는 법의 법,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법의 법이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 법을 설하는 골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골격이. 그거를 잘 이해하면은 10,000가지 말씀을 다 들어서 이행하는 것보다는 10,000가지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골격을 저희 근원에 스며 있는 뜻을 이해하면 다른 많은 말씀을 안 들어도 거기서 거기 가는 말씀이 된다고 말이죠. 이와 같이 명필이 되려면 먼저 필법을 익히는 것처럼 부처가 되기로 하면은 부처님 신법을 먼저 배워 익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대종사님 신법, 대종사님께서 마음을 쓰실 때 어떻게 쓰셨나 그것을 강령적으로 찾아보면 무엇이 있겠는가 그걸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되고, 가령 원불교 불제자로서 대종사님의 불제자로서 대종사님의 법통을 이어간다면 어떠한 법통을 이어가야 되겠나에 대해서 간명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의 신법을 닮자고 하는 말은 부처님의 신법을 닮아야 된다. 또 법통을 이어야 된다 하는데 신법을 닮아야 된다는 말은 도를 닦는 법. 첫째는 도를 닦는 법이죠. 또 대종사님을 구도 과정을 본다면 구도하는 데에도 법이 있었지 않아요?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을 보면은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의 구도 과정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구도 과정에서도 구도 법이 있었어요. 그냥 여러 가지 도를 구하고자 해서 여러 가지 구하는 면을 쭉 간명하게 골격을 이해해 보면은 그런 정신으로 했구나. 그 정신은 하나예요.
저 스승을 만나기로 하고 또는 산에 가서 기도를 모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한 것을 또는 이제 단식을 하시고 또 냉방에 거쳐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하셨거든요. 이런 그 구도를 할 때 구도 정신이 있었잖아요. 그것이죠. 그런 구도 신법. 그다음에 도를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실로 도를 닦을 때 도를 닦는 원리를 잘 깨달아 가지고 도를 닦아갈 때 그때의 신법 또 다르다 말씀이죠. 또 도를 깨달으신 후에 도를 활용하는 신법 이런 모든 신법이 다 다르고 또 이 교단을 창설하실 때 원불교의 교단을 초창기부터 열반하시기까지 아주 완벽한 교단의 체제를 완성하실 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말씀과 행적을 보이셨는데 거기서 그 한 교단을 이루어갈 때의 신법이 있었다 그 말씀이죠. 그거를 우리가 요령 잡아서 잘 표준 잡아서 배워야 또 법통을 이어가는데 법통이라는 것은 법법자 통이란다는 통자예요. 법통. 어떤 사람이나 단체의 정신과 사상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 끊이지 않고 이어가는 거, 그게 법통이죠. 이 두 가지, 대종사님의 신법과 대종사님의 법통을 실행하고 온전히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대종사님의 신법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종사님은 여러 제자를 거느리고 또 교단을 운영하시고 또 특별히 원불교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신법으로 하셨나 이걸 한번 우리가 고요히 명상할 필요가 있고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이죠. 또 그대로만 우리가 따라간다면 도를 이루는데 기름길이 되지 않겠어요? 대종사님 신법 가운데 하나는 이 다생검내 익혀온 여러 과거 대종사님은 옛날에도 부처님이셨으니까 많은 그 다생검내 전생 그 전생 다생검내에 익혀온 그런 구도정신 그러니까 학문도 거의 없으시고 무슨 종교단체에 들어가서 도를 구한 것도 아니고 전연히 스스로 자연현상에 대한 의무를 내시고 스스로 도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고행을 다 겪은 후에 큰 그 정의 세계에 들어서 대각을 이루셨는데 그런 스스로 발심이 되어서 스스로 도를 구하는 그 구도신법 그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원불교 회상에 와서 이제 대종사님과 같은 부처님이 되기로 소원을 하고 또 우리 출가 제가가 합심 합력해서 함께 낙원세계를 구현해 가는 그런 그 역동적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과 사상과 행위가 저신적으로 우리 정신의 세계에 스며들어서 이것이 후생 태어났을 때에도 똑같이 도를 구하는 구도정신의 밑받침이 돼서 후생에도 또 이와 같이 도를 구하는 마음으로 정법회상에 입참할 것은 물론이고 성불의 길을 다가가리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도신법이 매우 중요해요. 언제든지 사람은 구하는 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마음 가운데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되는 것이 없죠. 그런데 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리의 도움을 입고 스스로 안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그런 지혜와 의지로 그 구하는 바를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인데
도를 구하고자 하는 그 기본적인 정신, 그것이 가장 필요해요. 그는 습관적인 오래도록 마음 가운데 절여온 그런 마음의 실력으로 후생에 와서도 도를 구하는 그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가령 이제 묻기를 후생이 뭐 뜰래? 그거 물으면 나는 후생이 와서 저물질을 하란다는 분이 퍽 많아요. 그런데 그 전무신 하고자 하는 마음만 냈지 전무신 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을 키우지 못하는 분은 전무신 못하는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마음만 전무신 하고자 깨끗한 마음과 몸으로 공도 헌신하는 전무신 하고자 하지만은 그 정신의 세계에서 그 마음을 늘 이어가는, 늘 키워가는 그것이 마음의 성석이 되도록 철저하게 마음가짐을 갖는 그런 과정이 없이는 후생에 전무신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와 같이 이 도를 구하고 도를 깨닫고 도를 실천에 옮겨서 전반 세계, 낙원 세계를 구해가는 주인공이 되려면 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아주 굳히는 그런 신법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도 신법을 채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은 대각을 이루셔가지고 마음을 활용하실 때 삼대력 신법, 그것이 바로 상시응용 주의사항 제1조에 나와 있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그렇게 간단한 말씀으로 하셨는데 이것이 사막병진의 신법을 그대로 함축한 말씀이거든요. 이런 그 사막을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이 마음 쓰는 데 일합이 되어가지고 순서 있게 마음을 진리대로 쓰는 그런 사막의 신법, 삼대력의 신법을 익히게 되면은 삼대력의 신법을 쓰시는 부처님의 그 신법을 잘 채받아야 돼요.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을 활용하는 잘 활용하는 신법, 활용함으로써 항상 은혜가 창출되게 하는 그 신법, 그걸 채받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첫째 온전히 하고 그 다음 그 온전한 정신 바탕에서 생각을 원만히 하고 그 다음에 그 원만한 생각을 의지로 뜻으로 구현해서 실행에 옮기는, 그래서 바르게 행하는, 육근을 바르게 행하고 행동과 생활을 바르게 해가는 그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는, 그냥 100%죠. 100% 그렇게 해가는 그 사막 병행의 삼대력의 신법, 대종사님으로서 그걸 배워야 한다. 대종사님 신법 가운데 항상 누구를 대하나 어느 환경에 처하나 무슨 일을 해나가는 간에 자네 삼대력을 부려 쓰는 사막을 병진하는 그 신법을 채받아 배워야 한다. 그래야 부처님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대종사님은 공도회상을 이루어갈 때 공심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사적인 생각은 도무지 있질 않았어. 공 하나지. 그냥 우리가 가령 좌선을 할 때 내 이 작은 마음의 문을 확 열어서 이 우주 천지 대자연의 영기, 우주 천지 대자연의 가득하신 그 영적인 광명, 진리적인 광명, 그 자리에 탁 합이라면 내가 사라져버리잖아요. 내가 사라져버린 상태가 바로 대하요, 무하요 그런 경지거든요. 그런 경지에 있다면 내가 없는 거거든요. 무하의 경지가 돼. 아, 진실로 나는 이런 무하의 나가 진실한 나이며, 그렇죠? 텅 빈 가운데 가득 찬 그런 천지 대자연과 합일된 그 마음이 진실한 나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나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로병사해 가는 또는 빈부귀천해 가는 그런 나는 그림자인 나이고 참된 나는 영원불멸한 참된 나는 그와 같이 대야의 경지, 무아의 경지, 그런 경지에 든 나가 참나이고 생사해탈한 나로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그러면 무아의 경지에 나라 하는 것은 무아의 경지에 항상 있다 이 말씀이에요. 사가 없어. 대종사님은 그렇게 하셨다. 공도의 상을 이루어갈 때 전혀 사의 그림자가 없는 그러한 신법을 쓰셨다. 그걸 우리는 지공무사라고 그래요. 지공무사. 그야말로 대종사님은 지공무사의 표준이셨다. 이 보는 것이죠. 전혀 사가 없었다. 대개 한국에 일어나는 신흥 종교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큰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나타나지만은 나중에 과정을 거쳐서 종국에 보면은 사로 흘러가 버려요. 사로 흘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전혀 그런 사의 그림자가 없이 무아봉공 지공무사의 신법을 쓰셨다. 그 실지품 4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팔사님께서 휘연히 대종사님을 찬탄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종사님 종문에 들어온 지 20여 년이 되었는데 대종사님의 한 말씀 한 행동을 모두 우러러 흠모한, 그는 흠모해서 본받고자 하나 도저히 미치지 못해요. 내가 대종사님을 신법을 본받아서 꼭 그렇게 하려고 도저히 안 되더라. 그러는 가운데에도 가장 대종사님을 흠모하고자 하는 신법은 순일무사한 공심이다. 순일무사한, 다무지 깨끗하고 순일해서 사가 없는 그런 공심, 또 시종일관하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지공무사한 공심밖에 없는 그런 신법을 배우려거나 다 미치지 못했다. 또 청탁을 병용하시는, 가령 이거는 부처님이 되셨으면은 거칠은 중생, 어두운 중생, 이런 중생을 대하면 포기할 수도 있겠죠. 제도 해도 잘 안 되니까. 그런데 대종사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전부 그런 사람을 전부 수용하시고 교화의 대상자로 해서 잘 교화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지혜로운 사람을 대하나 어두운 사람을 대하나 부유한 사람을 대하나 가난한 사람을 대하나 권력이 장대한 사람을 대하나 약한 사람을 대하나 간에 아무 차별 없이, 또 우리 회상을 박해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나 우리 회상을 건설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나 이런 것도 차별 없이 모두를 대하실 때 오직 순일한 공심으로 차별 없는 자비심으로 대하시는 이런 대종사님의 신법을 닮으려고 해도 도저히 닮아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팔사님이 수레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이런 일동, 말씀과 행동, 이런 일동이 전부 수년이 공 하나뿐이요. 살아남은 대상이 따로 있지 않았다. 오직 우리 회상을 창립하는 그 외에는 전혀 없어졌다. 그런 감상담을 수료한 일이 있었어요. 그와 같이 지공무사한 신법, 우리가 부처님이 되기로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우선 사가 사라져야 돼. 사가 사라져야 돼. 이 지공무사한 그런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공사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아, 누가 그렇게 해? 어떻게 개인을 무시해버리고, 개인을 버려버리고, 공만 위해서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이런 생각이 나지요. 근데 그거는 아주 깨닫지 못한 미혹한 마음이에요. 사람이 차차차차 깨달음에 이르면 차차차차 자기 마음을 성숙시켜서 큰 자리로 옮겨가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자동적으로 무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참나가, 과거에는 내가 거짓나였구나, 허물어져 버리는, 실컷 일을 해도, 실컷 생각을 해도 다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나였구나. 그런데 하나를 밟아도 두 계단을 올라서도 허물어지지 않는 그런 참나를 발견해 간다면 한 발, 두 발 자꾸 참나의 경지로 근접해 가면 차차 무아의 경지, 참 이것이 진정한 나였구나 하는 그런 그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 공부길이 참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생각은 어떻게 개인을 버릴 수가 있어. 그런데 그 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키우는 거예요. 개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키우는 거예요. 어리석은 개인을 지혜로운 개인으로, 작은 개인을 큰 개인으로, 그렇죠? 숨어있는 개인을 나타나는 개인으로 이렇게 키워가는 것이란 말씀이죠. 나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지공무사의 신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회상을 이루실 때 그렇게 하셨지만 또 하나는, 네 번째는 중생을 제도하실 때 조금도 차등 없이 하셨다. 차등 없이 하셨다. 그 대중이 그말 나오시죠. 그 영산에 계실 때 그 창녀 두세 사람이 뜻이 맞아가지고 우리 불법연교에 가서 신앙을 바치자 하고 자꾸 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대종사의 문화에 있는 제자들은 우리가 깨끗한 회상에 도를 닦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추운 사람들이 와 앉았으니 이 도량이 추해져서 안 되겠다. 이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겠나. 이렇게 평가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사롭기를 저 몇몇 사람은 우리 도량이 안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거야.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우리 회상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상이다. 어찌 그런 사람이 여기에 오지 아니하고 누가 올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죠. 이게 아무 차등이 없어. 이 종교는 어리석은 사람, 또 그릇된 사람, 부서져 버린 사람, 이런 사람을, 이 부서져 버린 그릇을 다시 잘 맞춰내는 그것이 종교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환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교단 내 성행이 거칠어. 한 100명, 200명, 300명이 이렇게 같이 함께 살면요, 여러 가지 성격의 소유자들이 같이 살아요. 같은 법을 배우고 같은 회상에서 같이 공부하고 살지만은 그 생활하는 모습이 아주 모진 사람이 꼭 많아요. 저런 사람이 여기 와서 공부심 없이 저렇게 옛날 풍습대로 살려면 뭐으로 회상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일까, 이렇게 의심을 낼 만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그럴 때 여러 사람이 훈계를 하거든요. 너 그건 안 돼. 이렇게 해. 여러 사람이 자꾸 이제 말로 해서 고쳐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공을 많이 들여도 그 사람이 종시 나중에는 또 그 버릇대로 고치질 않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자. 저 사람은 꾸정물이다. 내보내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 번 그렇게 말을 잘 안 듣고 해도 안 되니까 저런 사람을 이 회상에 두지 말고 그냥 내보내는 것이 좋겠다 공사를 한 거야. 그때에도 대종사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여기서 고치지 못하고 세상에 보내면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
여러분은 세상과 우리 회상을 둘러보지만 대종사님은 회상과 세상을 둘러보지 않아. 한 진리 세계죠. 그런 사람을 제도하려고 회상을 만든 건데 그런 사람을 포기하면 되겠나? 여기서 고치지 못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정신이에요. 이런 대자대비의 대종사님 부처님 정신을 신법으로 배워야 한다 그 말씀이죠. 우리 마음에는 항상 상대심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경계 이거 대하면요 탁 싫은 마음부터 나요. 근데 그런 상대적인 마음 내는 것은 불심이 아니거든. 그렇죠? 자비정신이 아니요. 다 포용하면서 원만히 다 포용하면서 거기에서 시와 비를 가리고 비를 시로 고치고 이렇게 건설적으로 발전적으로 이렇게 교화해 나가는 것이 부처님의 진면목이고 교단의 그 실상인데 그런 걸 저버리고 만약에 그걸 저버린다면 교단의 면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대종사님의 신법을 배울 때 이 자비정신, 다른 사람을 교화하고 다른 사람을 대면하고 다른 사람하고 함께 할 때 싫은 사람, 싫은 일, 그런 일을 잘 수용할 줄 아는 거 그런 신법이 세상을 사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말씀이죠.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항상 마음이 맞나요? 이번에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서 죽인 일도 있잖아요. 그런 일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발적으로 일이 발생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우발적으로 그랬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 작은 생각, 작은 행동 이런 것들이 철석까지 굳어진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마음 가운데 자비정신, 자비로서 품어서 그를 교화하고 그를 가르치고 나와 뜻이 통일되도록 그렇게 함께하는 정신, 이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불심이에요. 너와 나하고는 달라. 너는 비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란 말씀이죠. 항상 이와 같이 포용하고 함께하는 정신. 그러려면 얼마나 참아야 되겠어요. 많은 참음이 인내가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이 마음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을 자꾸 회전시켜야 되고 얼마나 많이 내 마음을 정화시켜 가라앉히고 맑게 하고 밝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융화하는 걸 해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저도 상대도 제도하면서 나도 그 가운데 제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서로 상화하면서 서로 교화하면서 이걸 자각각타라고 그래요. 나도 깨달으면서 저를 깨닫게 하고 이걸 자리타라고 그래요. 나도 이루면서 저도 이롭게 하는 이런 마음, 이게 대자대비의 정신이에요. 부처님의 신법은 이런 신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은 그런 신법을 배워야 되겠다. 참 국이 호대해서 가리를 타지 않아. 전부 포용하면서 그런 것이죠. 들을 때 누가 말을 내 앞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들으면 간사한 말이요. 누구를 헐뜯는 말이요. 그런데 이놈아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저 사람이 나를 그냥 상대심하고 미워하겠죠? 그런 것이 아니다. 들을 때는 다 들어주는 거예요. 너 이놈 언제도 그러든지 또 그런 말 하냐? 탁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때는 다 들어주는데 들어주는 가운데 가만히 시비청탁을 가려 속마음으로 그래서 그를 잘 교화하는 잘 소화해가지고 내가 소화해가지고 그를 잘 교화하고 가르치는 이런 너그러운 아주 차원 높은 이런 신법을 우리가 배워서 행해야 되겠다 그 말이죠. 상대적으로 즉각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것을 대자대비라고 그래요. 시비를 가리타지 않아. 그런데 속마음으로 시와 비는 엄연히 분별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가리를 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잘 제도하는, 교화하는 입장에서 마음을 쓴다.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정신이에요. 매우 실행하기가 어려운 것이었더래요. 또 하나, 그러니까 깨달은 부처님의 진리를 오득하시고 성품을 오득하신 깨달은 마음의 신법은 삼학병진, 삼대력으로 마음을 쓰는 그런 신법이고, 또 모든 이 탁한 세상의 물결, 모든 탁한 사람들의 마음, 이런 마음을 상대심 없이 다 수용하면서 그를 고쳐가는, 그를 교화해가는, 낙원세계를 이룩해가는 그런 신법이 자비신법이에요. 그러니까 대각에 의한 신법, 자비에 의한 신법, 이런 대종사님의 신법을 우리가 잘 채받아 갈 때 우리가 그로써 우리도 곧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신법을 채받지 못하면 부처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건 대종사님께서는 하시지 나는 못하겠다. 그래 포기해보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두 세상으로 보지 않아. 대종사님은 이 세상을 두 세상으로 보지 않았어. 세계는 한 세계다. 그 말씀 다 알고 계시죠? 세계는 한 세계다. 근데 이 한 세계인 진리는 하나인데 어떻게 세계가 둘일 수 있는가? 그냥 세계는 한 세계예요. 근데 이 세계를 우리는 사바세계다, 또 이제 수도 도량이다, 또는 극락이다, 지옥이다, 가리를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이 인간이 사는 세계는 지옥 세계이고, 천상 세계, 그런 그 극락 세계는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중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따로 있지 않다. 하늘나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도를 깨달아서 실행하는 마음이 없이 마음만 하늘세계로 가고 싶다. 마음만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다. 이런다면 그는 그런 세계로 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마음이 하나이니까 생활 무대도 하나이고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세계가 하나이시다. 하나의 세계예요. 그런데 마음을 잘 못 쓰기 때문에 지옥에 되고 극락이 되고 이게 나누어지는 것 뿐이지요. 세계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둘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세계이므로 이 하나의 세계를 떠날 수가 없어. 우리는 세계가 하나인데 어디로 다른 세계로 갈 수가 없어. 그 세계에 항상 있어야 되니까 이 세계를 낙원 세계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 극락 세계로 지도해 가야 되겠다. 건설해 가야 되겠다. 이런 극락 세계를 건설하는 경륜의 신법, 이 신법을 가져야 된다. 큰 경륜을 행하는 신법.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항상 나만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마음의 실력, 진리적인 실력으로 주변을 정화해서 함께 평화 안락한 낙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광대한 신법을 써야 된다. 평소에 우리가 원하기를 내 주장대로, 내 입장대로, 내가 해가는 방향대로 이런 사상이 아니고 너그럽게 나와 저가 함께하는 이런 세계라는 것을 지각해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내가 저를 배척해서 반대하면은 안 만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배척하고 반대해도 또 만나. 그것이 하나의 진리예요. 하나의 세계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동네에 살 때 싫은 사람이 있어요. 한 동네에 사니까 또 만나고 그런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그 동네를 떠날 수도 없고 그 사람 보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를
너와 나는 항상 함께하는 인연이다.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를 잘 교화하고 제도하는 그런 신법을 써야 된다 말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낙원을 우리가 살고 있는 낙원을 이 세계를 낙원으로 이끌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경륜을 부처님의 경륜에 의한 신법이에요.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구현해가는 그런 높은 경륜의 신법, 이런 신법을 우리가 배워서 체득하고 실현해 가야 된다. 본래 유토피아라고 그러죠. 파라다이스라고 그러고 이념의 세계. 이것은 기독교적인 말인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없어요. 하신 일이 없어. 오히려 그 말이 3세기경에 로마 교황청에서 시작된 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다 그 말이죠. 그 교리사적으로 보면은 그와 같이 무엇을 교화를 위해서 그 종교의 세력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어느 한 방향으로 주장해서 말하면 그때는 성황을 하는 것 같고 대중의 인심을 집결해 나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것은 사라지고 말아요. 진리성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런 천국 사상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만다 그 말이에요. 이 천국이라는 것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따로 있지 아니하고 이 세계가 본래 천국이요. 본래 극락세계고 본래 진리세계고 그런 세계인데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지옥계를 만들었지만은 만들었다 해서 세계가 둘인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이 언어 명상을 통해서 반복되는 신법 훈련이 그 신법 훈련이 사막병진 훈련이죠. 또 법통을 이탈하지 않는 그런 바르고 쉬운 그 수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오늘 제가 여러 가지 그 대종사님의 신법, 대종사님의 법통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언어 명상을 통해서 늘 그 훈련하는 마음이 살아있어야 사막병진의 신법이 그대로 이행이 되고 이론상의 법통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와 같이 대종사님의 부처님께서 해오신 평소의 신법을 내가 잘 체계를 세우고 분명하게 표준을 세워서 그대로 하기에 노력하면 내가 부처가 될 것이고 그대로 노력하면 이 세상은 가정과 사회와 세상이 낙원세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본받아서 꼭 그대로 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부처님 되는 길, 스스로 낙원을 만드는 길, 이 길이 다른 것이 아니다. 대종사님 법통을 살려가고 대종사님 신법을 이어가는 거 거기에 주체가 달려있다. 그런 부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